오늘은 성령 세례, 불세례, 성령 충만을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될까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동은 바르지 못한 구원관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성령 체험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 성령 체험이란 무엇일까요? 성령 체험이란 성령님을 맛보기로 체험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성령을 체험하니 몸과 마음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내가 알 수가 있구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는 분이시구나. 체험적으로 깨달아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성령에 대해 맛보기로 보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하다고 다듬어졌다고 생각하면 체험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못합니다. 성령 체험은 그저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서도 성령이 온전하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는 신앙생활을 되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은혜 생활을 하고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영혼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시고 하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 세례는 뭐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 역사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실제적인 역사입니다. 저는 성령 세례는 자신 안에 주인 오신 성령께서 폭발해 자신의 영역을 느끼고 장악하고 체험하게 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성령을 받은 것을 자신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나 진실한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진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거룩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례관은 일찍이 예수님을 가리켜 성령의 불과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물세례를 준다는 것은 물로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부정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씻는다는 의미입니다. 물세례는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 물세례로는 자신이 바뀌지 못합니다. 자신의 역사는 세상시에 물러가지 않아요. 물세례 받아도. 예수 믿어도. 자꾸 예수 믿으면 그냥 떠나간 줄 알아요. 안 떠나가요. 육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성령에서 마음을 열고 받는 성도의 전인격을 성령을 불러 지배하고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요. 주여 저 마음을 열고 그러고. 그럴 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양혼과 양심이 정결하게 됩니다. 성령이 지배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죄와 욕심 가운데 행했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거나 심각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영광의 성결에 구원해 주신 영으로서 한 영혼에게 최초에 찾아온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때부터 영혼이 온전히 거듭나고 구원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받았는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등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 자손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기가 나무불에 놓여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라 씻겨 불에 던지니라. 마태복음 3장 5절 10절. 나는 너희를 회개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뒤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그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이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를 주실 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여서 알고울과 공회들을 쭉지는 꺼지는 불에 태우니라.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 세관이 성령의 세를 증거할 때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길 바랍니다. 세례와는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세례와는 성령 세례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물세례를 가지고는 이러한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성취할 수 없습니다. 물세례는 지정된 사람이 집례하는 겁니다. 물세례는 사람의 것만 씻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성령세례는 예수를 영접할 때 임재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입니다. 영적인 세례.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와 성령세례는 전적으로 비교되지 않는 영적인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둘째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주님이 몸된 교회에 참된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쥐와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떠나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자신 안에 역사하는 세상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이시며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성령세를 받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에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 참된 일원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다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레인이냐,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느냐, 고린도서 12장 13절.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이요. 교회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머리 되는 그의 뜻을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의 성품과 긴밀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의 성품 속에서 일치가 되어 들어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영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신 세례예요. 영이신 예수님이 주신 세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즐겨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제로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대로 뜻을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질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마신 성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신약의 성도의 약속이 전 함이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라 하세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3, 14절. 명절 끝나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급여 생수량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성령세를 받아야 내면에서 성화 거룩함이 일어나고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고 성령의 인침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십시오 하는 세상신이 성령세를 받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며 성령의 세를 받음이 없이 그리 연합이 될 수 없으며 성령의 보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세례받아 연합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될 수도 없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정신의 문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례가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마음의 상처나 질병이나 정신의 문제보다 한 차원 더 강한 역사이기 때문에 할례가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가 되면 여러분 병 다 떠나갑니다. 할례에 침해가 있겠어요? 성령세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세는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고 생도하는 샘물이 되리라.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이루어지는 체험이라 성령세로 전능계의 성령의 지배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에게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성경의 영혼 역사의 주인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시대에 최대의 선물이 되시는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와 같이 특별한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약의 모든 보편적인 선들이 약속된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성령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한나라 성도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는 신약의 모든 성도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이 선물을, 이 최초로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때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그거로 성령께서 성도의 내면에 주인을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관심을 가져야 받아요. 있다는 걸 알아야. 성령이 있으면 또 듣지 못하는 못 받아요. 성령을 알아야 돼, 성령 세례를. 그래서 들어야 돼, 이론을. 듣고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 안에 친히 거처를 정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의 영혼 안에서 친히 영원하신 생명과 거룩에 올려서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장악하십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께서 우주 안에
티끌보다 더 작은 인간의 한 영혼 안에 거룩한 불을 태우시면서 친히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다니요. 이거 정말 구약시대에 감히 상상하거나 생각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임해 받아야 돼요. 우리 마누라가 성령세를 받기 나도 받는데 아이 택도를 이걸 내가 받아야 된다니까. 1:1 관계예요. 하나님과. 성령세를 받으면 성령께서 택자의 내면에 자정하시고 그 시간 이후로 거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입어 끝까지 믿음과 주님을 정한 정절을 지키십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끝까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우리 사도를 보세요. 참수를 당하면서도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신약성은 성령이 아주 풍성하게 보여주는 은혜의 때입니다. 성령의 세례란 그저 손으로 물을 조금 붙여서 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의 하수가 밀려들어온 같이 자기 안에서 성령이 부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0, 39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시 아시냐. 이는 그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뱉고 내가 너희가 분별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로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런 사람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셨느니라. 사도행 1장 4절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습니다. 이건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호랭이 하늘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에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처럼 갈리는 것들에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기를 따라 다른 언어를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사도행 2장 2절 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일심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사리가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 성령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세를 사모할 때 이와 같이 풍성하게도 흡족히 부어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세를 만족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안에 가서 예수님 안에서 불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요. 여기 불이 나와야 돼 여러분 안에서. 성령세를 받으면 불이 훅훅 나와요. 체험하라고. 성령 불세란 자신의 지성소의 주인을 계시는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세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 성령의 불에 대한 관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관심도 갖지 않는 분이라면 이런 말씀에 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에서 발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은 신비적인 체험을 와서 근데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 이거 보는 사람, 고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귀신 얘기하면 뭐 말도 못하게 와서 들어요. 아, 참 한심해요. 성령 세례가 이루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바로 알고 여러분 바른 방향을 추구하세요. 한나라가 돼야 귀신이 떠나가요. 성령은 한나라를 만드는 적극적이고 오타원의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불세를 받는다는 말로 다른 표현을 말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그건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되긴 합니다. 요즘은 성령 충만은 말이 하도 남네요. 성령 충만합시다 말하면 그는 그저 서른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성령 충만이 받게 되면 성령이 자신이 주인 되셔가지고 성령께서 소유하고 있는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성령 계시받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여기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유디와 사마리 땅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한 가지 짚고 넘어야 그런 윗구절에서 영어들 성령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합니다. 이건 곧 불세례를 말합니다. 자녀의 주인이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을 때 하늘의 권능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함께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세례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을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을 세례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자꾸 기도해요. 그래서 오문기도를 오래 해야 돼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는 단순히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 성령의 불세례를 알아야 됩니다.
세대와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세례와 성령의 불세를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난 너희를 회개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주실 것에서 맞춰본 사명입니다. 이 구절에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례와는 물세를 베풀었습니다. 고도 물세는 유인된 사람이 베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신 한 예수께서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세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남은 것은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이걸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말하며 또한 성령의 불세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세례와는 성령과 불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물세례보다 더 중요하듯이 불세례는 성령 세례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불을 받아요. 근데 불만 받으려고 하지 불세례 받으려고 하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세례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르듯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다른 겁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내 안에서 불이 끊임없이 타오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것이 하나는 말이에요. 성령 세례 중요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늘나라 됐기 때문에요.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는 한 번에 딱 장악하는 것이고요. 성령 불세례는 끊임없이 나를 점령해가 나오는 거고요. 성령 세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불세례는 더 큰 은혜와 영광과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의 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 세례와 다른 것입니다. 물세례를 이해한다면 성령 세례 또한 이해할 거예요. 물세례는 사람에게 물로 받는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부터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물세례가 육체된 것이라면 성령 세례는 영적인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례는 물세례가 아니고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상일 겁니다.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돼. 하기 안에 있는 예수님부터 불이 성금 나오서 예수님이 온몸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구조상을 볼 때 번제단은 성막의 뜰에 놓여져 있으며 성막의 뜰은 예배를 준비하는 곳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성막의 뜰은 참 경배자가 되기 위한 준비 장소이기 때문에 성세는 성막의 뜰을 지나 성소에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인도로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계시는 예수님부터 행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불세례 임해야 여러분 무의식 잠재의식 치유되고 독소리 떠나가 논지하려나 되는 거예요. 치유받으려면 성령의 불세례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끊임없이 불이 나오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없이 갑자기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성한 자가 뒤가 반드시 어린아이 시절을 거쳐야 하듯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먼저 행해져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의 불세례가 내 안에 나오기 때문에 지배되기 때문에 그럼 불이 자꾸 나오니까 이러면 하늘나라 성전에 귀신이 안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세가 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처럼 성령의 불세례는 마음을 지성소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의 지성소에 주인이 계신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세례가 물로 행해지는 것에서 성령세가 성령의 행해지기 하는 성령의 불세례는 성령의 기운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겁니다. 성령에서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에서 어떤 이는 방언을 말하며 어떤 이는 예언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세를 받은 사람에게 그 이상의 신령하고 투자한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치유하는 능력도 드러내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합니다. 또 신의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리를 길이가 다른 걸 똑같은 길로 길어지게 하는 치유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치유사를 가지고 있으며 성령의 불세는 투자한적인 권능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처럼 그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지었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 복음만 이 말로만 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세례하는 데서 일동을 믿으세요. 성령의 불세례는 엄청난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령 세례와 함께 성령의 불세례 성령 충만이 있음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세례는 택한 자가 거듭을 다해 최초로 한번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세례를 이미 받은 성도와 그의 남은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사면서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사도행 2장을 보면 예수님 부활로 첫 오순절 제단에 최초로 성령세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 수많은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내고 기도하다가 성령 수만을 받는 장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주로 기도와 찬송 중에 성령 수만을 받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세를 받은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히 성령 충만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타르 교회에서. 그렇다고 탈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요. 이것도 관념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 알 수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데 실제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분 좋다는 표현을 성령 충만하는 식으로 농담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은 삼일째 제3위가 되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들어가는 단어는 진정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뜨거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사랑과 말씀,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기적인 욕심이 완전히 죽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이타적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완전히 옛날 것이 없어지고 이제 성령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담대히 자신의 짊어져야 십자가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이타적 삶을 지고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며 성도라 한다면 예수부터 성령의 불세를 받아 성령이 차고 넘치는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대한 선물을 구하면 맨날부터 성령으로 반드시 세를 받게 될 것이며 요한은 물론 세를 베푸나 너희는 맨날부터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하시나 사도행전 1장 5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불세를 받기를 사모하에 달리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자, 관심 있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간절히 두드린 자에게 주십니다. 자문에는 지혜를 사모하라고 교훈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혜는 의인화시켜서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17장 8장 17절. 성경에서 참된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주시니 기록되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과 함이라. 고린도서 1장 3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참된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지혜가 되심을 주님이 간절히 찾는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관심을 찾는 자만은 만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초대한 때의 권능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불세,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불세를 받고 충만 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보면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세례받고 영안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 나라 보물이 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